저는 이번 학기부터 제 아내와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상담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이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 좁은 의자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사람 마음에 대해서 이 배우는 이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학기에 들은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 정태기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정태기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인간 이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이 흥미를 일으키는 그런 과목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몇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4가지. 어떤 밭입니까?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 그래서 이걸 한 가지씩 쭉 그 인간의 마음으로 이 심리학적으로 그 비유를 읽어내시는데 그 과목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3주 동안 한 가지 마음씩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초반에는 그 정태기 박사님의 강의를 여러분과 나눌 거고요, 그 뒤에는 저 스스로 제가 그걸 소화하고 또 저 스스로의 그 인사이트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옥토밭 말고는 그 나머지 3가지 마음은요, 건강하지 못한 마음, 성숙하지 못한 마음을 대표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또 무슨 밭이죠? 가시덤불밭.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옥토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옥토밭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매주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요, 그 마음을 좀 기경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옥토밭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다니는 데죠. 그럼 길가의 특징은 뭡니까? 하도 밟아가지고 딱딱한 굳어진 그 마음,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도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진리의 말씀을 던져도 땅속에 들어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해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마음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무언가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이 틀리니 내 말만 들어라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딱 들으시자마자 벌써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그런 분들 생각하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밭을 그 마음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마음을 비춰보라고 제가 지금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이게 정태기 박사님의 표현입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 교수님은요, 전라남도 증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습니다. 해방 후 3년이 지나서야 그 섬에 이 국민학교가 처음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같이 39명이 공부를 했고,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19살, 이미 장가를 간 새신랑이랑 이 국민학교 1학년 공부를 같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서울에 올라온 그 동창들을 지금도 만나시는데 다들 80세가 넘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딴 분은 이 정태기 교수님이 유일한데, 이분들 딱 모이면 한 분 한 분이 다 박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확신이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할 말이 많은데 뭐 할 줄은 몰라요?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주로 모이면 정태기 박사님이 밥을 다 산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 한마디 못하고 듣고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이 길가의 그 마음, 이런 것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잘 들어주시는 편이십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내 잣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케이, 저 사람은 인간 취급, 사람 취급 받을 만해. 근데 저런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딱 갈라버리는 거죠. 그 우리의 틀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그 성향이 있는 분이라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가정에 가면 어떨까요? 말이 가족들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나름 내심 나는 서운한 거죠. 왜 저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내 말을 안 듣는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독불장군, 내 의견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켜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하필 어느 날 많이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율법, 이 10계명에 의하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토요일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같이 그 에스베리에서 공부했던 그 싱가포르 그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저 논문 쓸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끼 좀 대접하고 싶어서 같이 나가자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금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라고 가장 이 관광 명소로 유명하고 사람들 북적거리는 데였는데 금요일 오후에 갔더니요, 아무도 없어요. 상점 다 닫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벳, 이 안식일을 주실 때 사람을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자유하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레터, 이 문자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이 정태기 교수님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세요. 이 기독교 TV에 자주 나오는 분이신데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아는 분들 계시죠? 이분이 어렸을 때 산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시주를 하는데, 이 연로하신 분들은 직접 절까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이 집이 가난했던 이 손현보 이 학생에게 그 시주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한 바퀴 돌아서 그 쌀을 이고 절에 올라가면 수고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스님들과 이 친분을 쌓게 됐답니다. 고3이 되었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이 합격장을 받았는데 어디 합격을 했는가? 고신대학교.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시주를 받아가지고 절에 올라가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어두우니까 주지 스님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랍니다. 왜 이렇게 이 얼굴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주지 스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학비 대줄게. 너 신학교 가서 중생을 구해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해서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 때문에 이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 정말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학비 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스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이 이 손현보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이 학생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참 이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타종교인들은 마음이 넓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이 정태기 교수님이 가르치셨던 학교가 한신대, 한국신학대학교인데요, 거기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화계사가 있습니다. 이 화계사는 불교의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이 학구적인 사람들이 모인 절이 화계사래요. 근데 거기에 외국에서 한국 불교를 배우겠다고 200~300명의 유학생들이 왔고,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절에서 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가 봤더니 기독 청년들이 사명을 가지고 강당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짐 싸서 다 떠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그 가까운 한신대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무슨 그 교수님이 이 화계사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과 그 유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답니다. 우리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목사와 교수들이 그 청년들의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유학생들이 야, 한국에는 저런 좋은 크리스찬들도 있구나, 그나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하는 그 학생의 학비를 대준 주지스님과 유학생들 저 예수 안 믿는 저 마귀 새끼들 죽여야 된다고 휘발유로 불을 질렀던 이 크리스찬 청년들, 누구의 마음이 옥토밭에 가깝고 누구의 마음이 길가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가의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도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마음이 왜 이렇게 좁냐? 마음을 넓혀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을 품어주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태산 같은 예수를 너무 작게 축소시켰다. 우리 예수님의 원래 사이즈는 얼마나 세요? 얼마나 세요? 태산 우주만 하죠. 예수님이 못 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마지막에 어떤 가상칠언,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길가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님은요, 인도 캘커타에서 수많은 이들을 고치고 먹이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절대 어떤 인종인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 묻지도 않고 상관도 안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더 제대로 알리는 모습일까요?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른 것을 믿는다고,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정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입니까? 아니면 이 수녀님처럼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참된 도를 드러내는 삶입니까? 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피부로 좀 느껴지는가? 제가 종교 얘기하니까 약간은 나는 상관없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요, 가정에서 가장 독이 됩니다. 결혼한 지 36년 차 된 부부가 있었답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직접 상담하신 분인데요, 매일같이 싸웠대요. 36년을. 도대체 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냐? 서로 의아해할 정도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커플이 없을.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분이
동창들과 함께 미국에 한 50일 정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작정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더 이상 이렇게 안 살 건다. 과감하게 이혼하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만 넷인데 다 불렀어요. 그 결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아들 셋이요, 응원을 해주더랍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으니까.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결혼을 안 했는데 대학교 3학년인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 이혼은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언제 하라고요? 자기 장가 간 다음에. 그러니 엄마인데,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아들 인생 앞길을 망칠 수가 없으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그때까지만 참으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참다가 이 정태기 교수님의 이 치유 세미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 교수님이 오늘 제가 한 이 강의를 그대로 하셨던 거예요. 이 길가밭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큰 감동, 큰 뉘우침, 회개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미 각방을 쓴 지가 오래됐어요. 남편 똑똑 두드리고 방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확 화를 내면서 왜 그러냐고. 항상 이 각방을 쓰던 부부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 방문을 열면 뭐 하자고 여는 거예요? 싸우자고. 그러니까 벌써 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이 결혼 생활이 이처럼 불행했던 것은 바로 이 당신과 내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잣대, 각자의 틀에 상대방을 맞추려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 세미나에서 깨달은 바를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의 됨됨이가 나보다 훨씬 낫더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내에게 생전 못 들어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당황한 겁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고 되물었대요. 그랬더니 당신의 그릇이 나보다 훨씬 큰데도 그동안 억지로 내 작은 그릇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고 당신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게 정말이요? 아내가 정말이다 마다요, 정말로 당신에게 미안해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화해를 하고 밤새워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끌어안으며 다시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 내 마음이 길가에서 뭘로 바뀌니까요? 옥토밭으로 바뀌니까 가정이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가슴 아픈 이해도 있어요. 한 자매가 30이 넘어서 간호사 하던 자매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 자매의 어머니를 먼저 이 커플이 만난 겁니다. 이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극구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남자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엄마는 이 딸이 나는 그래도 이 사람 사랑한다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어떤 조치까지 취했는가? 농약을 사가지고 와서 너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한 거야. 엄마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는 없기에 할 수 없이 그 남자를 포기했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향한 이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는가? 어머니가 사다 놓은 농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답니다. 이것 또한 실화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오만과 편견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숙과 포용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만과 편견 vs 성숙과 포용,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지금까지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그래 뭐 좀 마음 좀 넓게 쓰라는 얘기겠지, 그게 아닙니다. 아까 그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딱딱한 이 마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교양 차원이 아니라 생사를 판가름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가의 마음입니까? 옥토의 마음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그것을 잘 경작하고 갈아엎어서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제 설교입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일생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어떻게 깨트리시고 그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큰 보자기에 동물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를 했냐면 낮 12시 한참 배가 고플 때 기도를 하니까 환상도 뭐가 보여요? 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것 중에는 유대 그 정결 예식으로 볼 때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부정한 그 동물은 잡아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인이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다른 번역본 보시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코셔법, 이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걸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놓으시고 지금 딴소리 하시는 겁니까? 막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건 이 심볼, 이 상징이거든요. 부정한 동물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부정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셔서,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셔서, 첫 열매로 삼으셔서 그 뒤로 이스라엘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자들, 맛본 자들,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인종의 영역, 그 민족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야 될 텐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코넬리오스, 영어만 생각,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믿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뭐가 깨어져야 돼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어져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가장 이 신학적인 토대, 가장 밑에 있는 신학적인 토대가 바로 선민의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려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다 제외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나를 이방인 만들지 않고 유대인 만들어서 감사하고, 여자 만들지 않고 남자 만들어서 감사하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도요,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편견에 갇혀서 살게 된 겁니다. 유대인만 인간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닌 거죠.
마치 전라도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 이거 똑같은 다이내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편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쉽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너 이거 먹어라 몇 번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 내가 정결하게 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 다 구원받게 되었다니까. 그런데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베드로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내 신념. 그런데요, 베드로가 아니 이 얼토당토하는 것을 3번이나 시키시니까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에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혼란스러워했다는 거. 혼란스러워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을 하나님께서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 언제 깨지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때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두 번째는 뭐 한 거예요? 생각. 계속 고민이 지속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그 가치관, 그 신념 체계가 맞는가 틀리는가, 메타인지, 그렇게 신념 체계를 믿고 있는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의아해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난 적이 없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서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지금 환상과 이방인 2명 찾아온 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뭘 뜻한다? 이방인을 뜻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보러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요, 28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원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내 편견을 깨트리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나름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 원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끌고 왔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왔다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태도가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그 환상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욥바에 있었습니다. 근데 욥바에 애시당초 왜 갔는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많은 과부들을 섬기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들이 막 울며 불며 누구를 불러온 겁니까? 베드로를, 그 욥바로,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던 곳이 욥바였거든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 나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고척동에 왔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만나려고 막 사람들이 모이겠죠. 오늘 우리 집 좀 하루 묵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럼 보통은 누가 그런 이 스피커, 이 강사를 데려다가 재워요? 보통은 제일 잘 살고 돈 많은 사람, 그 지방의 유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죽으로 생필품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만들려면 가죽이 필요하죠. 가죽을 어떻게 만듭니까? 동물을 죽여야 되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체를
만져야 되죠. 그럼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 죽은 시체의 부정함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무두장이는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두장이가 어디 살았냐고 나오냐면 해변가에 살았다고 나와요. 도시에 살지 못하고 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후에 누구의 집에 가서 유숙했다고요?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렀대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문둥병자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만지셨어요. 죽은 시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만지셨어요. 다른 사람들이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로 오는데 예수님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로 흘러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내 베드로 속에 충만하니까 무두장인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인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 이 가죽 제품들을 만들죠. 옷도 만들고 이 포도주 담는 가죽 부대도 만들고.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그걸 만들었으면 그 가죽 제품들도 어때야 돼요? 부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제품은 신나게 갖다 쓰면서 누구만? 무두장이 만든 사람만 부정하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입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그 편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 편견이 어디까지만 깨진 거예요? 같은 유대인 안에서만 깨진 거예요. 어디까지 깨져야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경계선까지도 허물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진정한 복음을 다른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종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슈퍼내추럴리, 초자연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모든 면에서 편견이 있지 않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도 내가 그것을 편견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역 감정 연연하지 않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분들이 집에 가면 뭐 할까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이게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행복해져요, 가정이?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편견이었구나,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 그 편견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베드로와 따라갔던 사람들의 눈이 이따만해진 거예요. 아니,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저런 인간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믿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가?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편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게 된 거예요. 편견은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PPT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보시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shows no partiality.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치색에 따라서 좌파는 우파에게, 우파는 좌파에게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요, 이 정치적인 견해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소신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왜 저런 정치적인 입장을 갖게 됐는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경청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밭입니다. 하나님은 좌파 우파 다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 다 사랑하세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사랑하시고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No partiality.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다니까.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만 나가면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역사를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걸 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원숙해진다는 것, 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을 내 마음에 품게 되십니까? 아니면 세월이 갈수록 내가 더 예민해지고 더 좁아져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길간이 아니냐, 큰 갈림돌이 되는, 이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다 품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때 끝까지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랬으면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방인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하게 경계를 허무는 귀한 사역,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사역을 지금 맡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그 편견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편견이 없이 가는 곳마다 쌓아진 벽들을 허무는 피스메이커의 그런 사역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편견의 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트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또 부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